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은 1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두 제자,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등장하여 그들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놓치기 쉬운 진리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바로 주님의 질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3번에 걸쳐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24절과 25절과 26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아멘.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보면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주님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질문하신 그 내용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세임교회에 나왔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교회를 선택하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가 놓여있는 위치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이 3가지 질문이 나온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내용하고 같지만 그 전후에 놓여있는 이야기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일괄되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나의 커다란 주제 가운데서 찬찬히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소개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미 누가복음에 의하면 감옥에 gat힌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헤롯 대왕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사실 아들은 실제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부인이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 부인과 여러 아들 중에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4개의 통치 구역으로 나눠졌을 때 지역을 담당해서 분봉왕이라고 표현하고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킹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인정한 킹은 헤롯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 그 아들들은 쉽게 말해서 영주격에 되는 겁니다. 분봉왕이라 해서 4개의 등분으로 나눈 것에 하나의 분봉왕으로 작은 왕으로 취급을 합니다. 왕이란 용어를 사실은 쓰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안티파스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가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륜에 결혼을 한 것을
비난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자기 통치 권위를 추락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결국은 그를 가두게 되고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라 하니,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라는 더 원해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정관사를 붙인 그 사람은 테브라는 겁니다. 원어로는 테브인데 이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일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금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바로 오실 그 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를 대체했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 제2의 모세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처럼 로마의 지배로부터 출로마를 시켜줄 그런 지도자, 그것이 바로 오실 그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는 바로 그 이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설교 때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의 내용은 우리를 매우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전에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를 향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께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그가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라고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나 궁금해서 그것도 수제자 2명을 불러서 특별히 인물을 띄워서 예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21절에 보면 주님의 사역 활동이 나오게 됩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침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2 제자에게 이렇게 알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납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이야기는 당연히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낙타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만을 먹으면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보러 사실은 광야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는 이 말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암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갈대는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시대의 조류에 쉽게 왔다 갔다 하는 변덕이 심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오실 그의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렸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많은 사람의 대답이 당연히 나올 것을 기대한다면 다시 한번 반대로 중의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이 세례요한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면서 굳건히 가져라. 처음에 세례를 줄 때 네가 나에 대해서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라는 격려 차원으로도 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번으로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25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26절에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고 3번이나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서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냐? 이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 바로 예수님의 적대자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와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였던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기서 보면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재미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줍니다. 바로 이 말라기에 있는 구절을,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해 주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었던 마지막 사자, 선지자,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보내줍니다. 2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수 3번에 걸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했을 때 무엇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무엇은 티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도 해석되고 똑같은 단어인데 왜라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왜라고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 광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했느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 번에 걸쳐서 했던 질문은 항상 목적과 이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 어떤 선택을 합니다. 거기에는 선택한 이유가 있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답변,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광야로 나갔겠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목적은 바로 오실 그이가 혹시나 엘리야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나갔는데, 엘리야는 다시 온 엘리야, 세례요한은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너희는 회개하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 때문에 세례를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 광야로 나갔습니까? 그들은 모두 다 바람에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사실 이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는 아주 다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을 우리가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도 그 바깥의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훨씬 더 자료가 영향력이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세푸스의 기록물에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것만 추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이 어느 정도였냐?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요단강을 끼고 있는 광야였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위치를 표현하지 않아서 아무래도 이것을 볼 때는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이야기하죠. 물이 많은 곳 에논강 근처라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보다는 예루살렘보다는 이 사마리아와 보다 가까운 지역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중간 지점쯤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을 기반으로 하는 유대 사람들과 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진정한 화해를 도모했던 겁니다. 막혔던 담을 허물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12지파를 새 이스라엘을 꾸미려고 했었던 그 회개 운동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특히 교황이 처음 이 세례 요한의 세례터를 방문을 할 때 많은 고심을 했는데 거기서는 예루살렘 가까운 데서 가까운 데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다 중시했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은 종교적인 결정이었지 학문적인 결과는 이 요한복음을 훨씬 많이 따르는 것이 중론입니다. 어쨌든 간에 광야에 이르러 중요한 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죽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했던 겁니다. 깨끗게 하는 물,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종물의 피를 죽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운동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새 언약이라는 것으로 해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냐면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라는 두 번이나 온, 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들이 다 그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를 죽이려 했던 반대 세력들만 빼고는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좀 과대하게 표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막강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제사장 계층의 공권력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부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했을 때는 이 제사제도입니다. 피해 제사제도인데 그것이 대거 세례 요한의 운동으로 빠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갑자기 국가 재정이 흔들린 정도로 위태로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한 운동입니다. 돈 없는 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비싼 여러 가지 규정들을 안 따라도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거의 종교계의 혁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던 겁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호응을 하는 데는 세례 요한의 금욕적인 생활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다 이유가 있죠. 낙타털을 옷을 입고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열왕기서를 보면 엘리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를 표현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하는 것은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누구나 다 무엇을 향해 갑니까? 쾌락과 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갑자기 안 내던 11조를 냅니다. 왜 냅니까? 11조 설교를 들었더니만 나도 그렇게 놀랄만한 복 받고 싶어서 11조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기독교의 치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운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당당히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하는 운동이 그것이 성령의 운동으로 나중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1세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세례 요한의 영향력의 범위가 심지어 예수 공동체보다도 훨씬 더 크고 넓었음을 표현해주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하고 같은 저자라고 보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학자들 사이에 아주 주목을 끄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뭐만 안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에?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서 왜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냐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또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요.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가 심지어 회당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도행전 설교를 찾아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는데 유대인들 다 이깁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텐트 메이커입니다. 이 사도 바울하고 같이 텐트 메이커를 했던 사도 바울의 유명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들이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 아볼로가 하는 얘기를 회당에서 듣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뭔가 부족했던 이야기를 더 해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써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가 어디입니까? 쉽게 말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의 장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의 대표적인 교회죠. 아볼로가 그쪽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니까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끼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적으로도 부흥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으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멘. 이처럼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아볼로가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주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정도로 개척자인 사도 바울보다도 더 비견될 만할 정도로 나는 아볼로에게라고는 막강한 파가 생겼습니다. 제일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파 중에서 지지를 받았던 파가 나는 바울에게라는 제일 처음에 나왔으니까 바울, 개척교회 목사진 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가 컸던 겁니다. 심지어 누구보다도 컸냐 하면 게바, 베드로보다도 더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스도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리스도파라는 것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기보다 학자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의 영을 강조하는 파들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 쪽으로 빠진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성령 세례 없이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으로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확실히 아는 매우 독특한 형상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한 예입니다. 너무나 특이합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에 보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하고, 이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 사이에 논쟁 가운데 나온 겁니다. 요한이 누구로부터 권위를 받았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돌로 칠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 말 못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흔들릴 수 없는 막강한 지지기관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어땠냐? 요한복음 10장 32절, 33절, 요한복음 11장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것을 봤을 때는 아직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에는 그 평판이 예수의 평판이 세례 요한의 평판보다는 낮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통상적으로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는 이 구절은 선지자들 그동안 죽여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구절하고 같이 읽어보면 어떤 것도 암시되어 있냐면 하나님으로 파송받은 예수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예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봤던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에게 적용됐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으로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자기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요한에게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3장 20절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눈의 가시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분봉한 헤롯이라는 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합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례요한을 가두게 되고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며 달갑게 들음이러라. 한쪽 마음에서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감히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를 죽이게 되죠. 그것도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을 목베어 죽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이 목이 없는 몸만 있는 이 시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가서 묻히냐면 에베소에 가서 묻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세례요한의 무덤을 반드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요. 에베소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세례요한의 무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과 같은 이름을 쓴 장로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 3서의 저자,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받고 예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것도 에베소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바울의 복음도 들어가 있죠. 세례요한의 메시지도 있죠. 그 다음에 이 장로 요한 또는
사도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그를 둘을 구분을 하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많이 한 인물로 보기도 하니까 예수의 운동이 벌어졌던 직계 복음의 터죠.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비슷합니다.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다른 데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성격이 굉장히 로고스적인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행위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쪽에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에베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봉한 왕조차도, 분봉한 헤롯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죽이고 나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누가복음 9장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예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독특하고 사실은 학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 사상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최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나 이런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이전엔 마카비 시대, 주전 2세기 때는 마카비 형제들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일어나고 성전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척결하는 수전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에도 수전절 이야기가 있죠. 빛의 축제를 12월 달에 합니다. 그런데 그 훌륭한 일을 했던 이 마카비 형제들이 대거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나와 있던 많은 이야기가 의로운 자들,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부활사상입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저서가 학자들은 다니엘서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훨씬 더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내려오던 이야기를 좀 더 형식에 맞춰서 다시금 문서로서 드러낸 것이 다니엘서인데 거기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금 살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야기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진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고 역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어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처럼 이 세례요한은 죽은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가시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수께 대해서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물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9장 19절. 예수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제자에게 질문하니까 유명한 말을 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9장 19절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는 옛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하나를 더 넣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러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신발끈을 푼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발을 닦던 자죠.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되기도, 예수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 그리고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 공동체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쟁 관계였다라고 보는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상당수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영향이 그렇게 에베소나 알렉산드리아까지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으로 거의 다 흡수해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영향이 커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두 제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두 제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일까요? 38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구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최초의 제자를 안드레로 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보고 또 한 명이 바로 사랑받는 제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비슷하죠. 무엇을 보려고라는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디 계시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봤는데 계신 데를 보고 그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를 나갔는데 예수는 광야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람들과 같이 세속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쳤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운동에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불의로부터 거룩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쉽게 말해서 속된 것, 더러운 것 가운데서 진정한 깨끗함을, 정함을, 의로움을 드러낸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26절에 반복되는 이야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이 질문, 이것은 예수 운동의 어쩌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쫓아갔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쫓으러 가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은 다르게 표현됩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는 세례 요한의 기도문에서부터 경쟁적으로 생겨났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운동, 예수님이 처음에 전한 메시지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습니다. 두 운동은 같습니다. 지향점이 같은 겁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예수운동은 세례요한 운동의 연장선이다. 쉽게 말해서 아류다. 예수는 세례요한의 제자다 또는 후계자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왕조를 썼던 사람의 같은 학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세례요한과 예수는 친척지간입니다. 그렇죠? 사촌지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가 죽고 나서 사도회를 진행할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사도 회의의 의장이 아니라 또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의장을 합니다. 그 당시는 혈족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세례요한의 혈족인 예수의 혈족인 야고보로 가는 이 예수 왕조라는 그 틀 속에 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소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또는 독립적으로 보느냐 경쟁적으로 보느냐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의 제자와 예수의 제자가 서로 경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니까 여기서도 기도문을 가르쳐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운동이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이 세 번째 의견을 따르고 있죠.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운동은 예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운동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경쟁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요한에 대한 평가도 명확합니다. 정통에서는 이렇게 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쉽게 말해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세례 요한은 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은 어디부터라고요? 요한 이후로부터 예수 때부터 침노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복음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이거는 특이합니다. 여기서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시대하고 이 요한의 때를 묶은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일부는 세례 요한은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부분입니다.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부분도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복음 설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도 심지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이 견해를 보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이후에 예수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견해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예수 신시대의 출발점으로 보는 견해도 사실 남아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질문합니다. 하리라 한다이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이물을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회복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예수님은 평가하죠. 세례요한을.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왜 선지자와 똑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많은 선지자, 구시대 지중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까요? 또 어떤 데서는 신시대의 경계선에 놓여 있어서 어떨 때는 신시대의 첫 출발자로도까지도 더 긍정적으로 볼까요? 이것은 예수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관계없는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하늘나라에서 의미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밀접하게, 가장 가까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던 자이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보다도 훌륭하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적인 견해도 주님은 보이십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누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잖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까도 이야기했죠. 죽기 직전에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7장 2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으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주 중립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최고죠.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 이것을요, 표준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번역합니다. 최고급으로 해서 가장 작은 자라도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비교급 더 작은 자로 되어 있지 최상급이 아닙니다. 미크로테로스라는 말은요, 테로스라는 것은 비교급에 붙이는 영어로 짚으면 EST가 아니라 ER입니다. 뭐뭐 ER 붙이면 더 뭐뭐해서 비교급을 나오고 EST를 보면 최고급을 나타내죠. 최상급을 나타내죠. 이 미크로라는 것은 마이크로,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세례요한이 천국에서 더 작은, 세례요한은 천국에서 더 작은 자보다도 어떻다고요? 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더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천국에서 더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불신앙자는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높임받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같이 있어도 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더 작은 신앙자라도 천국에서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크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믿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결정시키는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는 이 3번에 걸친 완전수에 걸친 주님이 마치 세례요한에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것,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목적과 이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세상에 돈, 명예, 쾌락을 겸하여 소망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인교회 무엇을 보려고 나가십니까?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새인교회는 그야말로 개척교회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제가 머리가 사실은 숙여집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니까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새임교회 무엇 보려고 나가십니까?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은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본질적인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왜 최소한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처럼 센 신이 없으니까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보험 들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되니까요. 우리는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렇게 세례요한증이 대단해도 최소한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천국에 가면 더 나은 자입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 이런 것보다도요, 금욕 뭐 이런 것보다도요,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 다시 한번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 다음에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교회 와서요,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 들으면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감겨있는 이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주저앉았던 신앙 다시금 걷는 역사에 일어나기 바라고요. 우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거 같고 사람으로부터도 귀함받고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나병 환자 받은 것, 그거 고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 못 들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라도 매달려서라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가난하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직도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내가 아직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로 가난해지면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
내 영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광야로 나갑니까?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젖어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주님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라고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주님 보려고 나갑니다라고 답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